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좋아하시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혹은 남을 속였다던가 교만했다던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우리를 때리시고 당장 큰 병이나 혹은 환난이나 문제로 치셨다고 한다면 아마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죄를 잘 못 지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좀 바로바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드렸는데 당장 내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 보일 때 힘이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스텝 늦게 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도 그렇게 하시고 축복도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바로 심판하기보다도 좀 뒤로 늦추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특별히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이제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오래 참으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여호람 왕으로, 왕이 지금 명백하게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은 이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몰에서 아람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예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에게, 예후는 그 당시 군대 장수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선지자의 생도라고 할 수 있죠. 제자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바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이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관유로 쓰는 그런 기름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그 장소에는 장수들이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밖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예후가 누구에게 말이냐 라고 물어요. 예, 장군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할 말을 해봐라, 잠깐 따로 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성경의 골방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 예후도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후에게 이런 말을 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후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나 또 교회 임직을 받는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왕이라든가 제사장,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바로 기름 붓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건 물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후가 가가지고 여호람 왕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세벨까지 죽이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는 바뀌어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중이 이 아합 왕에게 할당되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많이 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22년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는 동안 어떤 짓을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에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들 발견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선지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이 아합 왕이 한 못된 짓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바알의 그 제사장이었던 그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자신도 바알을 섬길 뿐 아니라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와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을 22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22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결국 여호사와 함께하는 길르앗 전투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 전투에 갔다가 이 아합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도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똑같이 못된 짓을 했죠.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그러다가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이 쉽게 낫지 않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보내냐면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었다가 결국은 선지자의 선언대로 병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도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냐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예후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반란심을 충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여호람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그 아합의 와이프였고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심판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요, 3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36년. 이 이세벨의 나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아합이 그때는 좀 뭐 10대 때도 결혼을 했으니까 한 20대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도 현재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56세예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왕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의 그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같은 이름으로 또 남쪽에 또 왕의 여호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호사밧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었는데,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이 여호람이 남쪽 유다를 또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남과 북을 다 오염시켜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알 한번 섬길 때, 가서 절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심장마비로 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 또 심판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심판을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합 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못된 아합을 자그마치 22년이나 통치하게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했다가, 하여튼 그 갈멜산의 그 일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아합을 통해 아합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잠깐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악에 치우치고, 잠깐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악에 치우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재앙을 줬다가 때로는 그 못된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었다가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나요? 왜 안 오시나요?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부조리한 세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못된 놈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제가 벌써 진작에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저도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내면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오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회개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답답하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아합도, 또 그 와이프였던 이세벨마저도요, 아까 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세벨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사실 이 예후를 세워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이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택하기도 전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30년이 넘게 지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 또 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했는데 당장 열매가 없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만 그것도 싹이 하나 올라오고 나중에 이게 줄기로 자라서 그 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가 그냥 담아놓으면 어떤 분은 겉절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당히 숙성돼야 건강에도 좋고 맛이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이런 숙성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생각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혹은 이웃들, 또 답답한 교우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이세벨이라든가 아합을 심판하는데 36년을 기다리셨다면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조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후를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 선지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왜 이제서야 그 못된 이세벨과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범죄할 때 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늦게, 맥시멈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늦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이 기다림이 성질급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때는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분들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때가 끝나는 때가 속히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